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시간에 이방인의 삶을 떠나 사명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방인의 삶을 떠나 사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는 뭔가 집을 조금이라도 크게 지어서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천국에서 그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합니까? 인생이란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 여기는 거류민 같은 삶, 여기는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예비해야 돼요.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내가 겉사람이 있을 때 내 속사람을 살찌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당하는 그런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며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서 건져보니까 오직 앙상한 뼈만 나왔어. 알고 보니까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이처럼 허탈한 그런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앙상한 물고기의 뼈와 같은 아무런 그런 유익도 없으며 소망도 없는 그런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인간의 모든 노력, 젊음, 시간, 그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생존 경쟁을 치르지만 그 결과는 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등은 모두 다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번 훅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성경 속에 인물이 있죠. 솔로몬. 이 솔로몬도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영혼의 빈자리를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려고요 1,000궁녀를 거느렸습니다. 또한 사업으로 어떤 일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사업을 확장을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한번 영적인 곤고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타락했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멋지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처럼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쫓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행함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할렐루야.
돌이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까지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회학자 킨스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요령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생계유지형. 이는 의식주 곧 물질적 풍요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계유지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외부지향형. 성공을 추구함으로 명예와 지위가 우선 가치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때요? 세 번째는 내부지향형. 이건 뭐냐? 성숙과 자아실현, 삶의 질에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 몇 번째? 몇 번째예요? 진짜? 이야, 멋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간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허망한 삶,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방인의 삶은 허망한 삶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는 권면을 또 했죠. 오늘 베드로 전서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두 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갔다 사도 바울로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어머 저 목사님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을 베드로라고 하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삶. 예, 현대어 성경으로는 보면요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 허망한 삶이 무슨 삶? 무가치한 삶.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결산해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허무와 공허감을 느끼게 되죠. 미국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폴 틸리는 현대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회색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세 개래요. 세 개. 첫째는 공허하며, 둘째는 죄의식이며, 셋째는 사망의 공포심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은? 공허함과 죄의식과 사망의 공포심이 여러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여러분 온몸으로 체험하고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육신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스위스 심리학자 융은 현대인의 근본적인 심리의 병은 공허감이다. 만사가 다 무익하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허망하다, 세상 것을 쫓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허망한 삶은요 향방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성실하고 선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분명한 차이는요 삶의 목적에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목적 없는 삶을 살았던 그것을 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향방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늘 허망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허망한 마음을 갖게 하죠. 토마스 캐리라는 사람은요,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내 생애를 하나의 기적으로 바꾸어 놓겠다라고 말했어요. 뭐로만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옛말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요, 성공보다는 의미가,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힘들게 영적 전투를 치르며 왜 죽기 사역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목표를 흐려지게 만듭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마치 망망한 큰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는 떠돌이 배와 같은 것이고요, 또한 고장난 핸들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여겨 달려 나갑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방인의 삶과 같이 공허하고 열매 없는 삶, 향방 없는,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삶은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방탕한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방탕한 삶에 대해 바울은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방탕에 방임하는 삶이란 삶의 뚜렷한 기준이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죠.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함, 또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그런 말은 단순히 성적인 죄악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한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면의 상태를 통제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면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방황 역시 방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방탕에 방임한 삶이란 스스로 자포자기한 삶을 의미합니다. 반복된 죄악의 습관을 그저 내버려두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 역시 방탕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지독한 죄악의 습관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나중에는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게 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또 멍 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는 것은 의지를 온전히 빼앗기는 것이죠. 자신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마음은 마음의 자살 행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감각 없는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굳어진 피부를 굳어진 마음에 적용해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진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감각 없는 사람은 감성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굳어진 피부를 굳어진 마음에 적용해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진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양심에서 떠난 사람은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좋아하며 결국에는 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양심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힘을 못 써.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가도 저게 어찌된 일이야? 제 목수의 아들이잖아. 제 형제가 우리와 같이 있잖아. 쟤 뭐하는 짓이냐?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고향에 가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다가 욕심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숨은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되어 봉사도 섬김도 사랑도 예배도 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욕심은 더 많이 가지기를 탐하는 그런 욕구죠. 헬라인들은 이것을 저주받은 소유이기라고 합니다. 탐욕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외부에 속한 것을 가지려는 금지된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이런 탐심으로 행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의 욕심은 우리를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계속 어두움에 뒤덮인 상태, 즉 우매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원래 인간에게는 총명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특별한 위치에 두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게 된 결과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함.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진 일이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모두 다 복음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무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무지란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이성의 어두워짐을 뜻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무지한 사람이 되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사용된 이 굳어짐이란 단어는 도덕적 양심의 기능을 하는 마음이 마치 화인 맞은 가죽처럼 딱딱해져 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만이 옳다고 하는 태도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틀로 제한시켜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틀에 맞는 그런 박제화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돼서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되죠.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놓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무디어지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상처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만을 해결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삶은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면 지나간 때로 족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의 삶에 대해 설명해서 그 마지막에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과 탐심은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욕심을 비우지 못해서 그 마음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쓴 열매만 내는 쓴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한 이유도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을 통해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우상이 생기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우상의 사전적 의미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큰 존재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실 이 우상을 내려놓는 일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작업이죠. 악한 영은 우리가 특별히 애착하는 것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집을 짓습니다. 바로 그 애착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애착하는 대상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가는 그 길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요, 이방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참된 신앙은 그 삶의 전폭적 변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이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방인의 삶을 청산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가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과거의 정욕 가운데 살았던 모든 옛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진정한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고난이며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갈망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좀 기도 많이 하다가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를 보면요 거의 미쳐버려요. 왜? 길을 쫙쫙쫙 잡아주잖아. 오늘 이 밤이 이방인의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알기 전에는 다 정상입니다. 알고 나면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 들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3년 반에 작사를 내버리시더라고.
3년 반 동안 매일 부흥회를 했는데요. 3박 4일 부흥회 하니까 연장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3년 반을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집회를 했어요. 매일. 근데 어떻게 했냐? 하루에 20시간씩. 밥 먹을 시간이 없죠. 잠잘 시간 없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한 끼 먹고 놀래봐. 1000명이면 1000명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지나가다가 툭툭툭 치면 방언 터지고 진동 터지고 각종 은사가 임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어요.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가까이 잡아당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엥기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것은 임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이 뜻은 뭐예요? 올바른 마음, 착한 마음을 의미하며 근신하다라는 뜻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요, 땀방울이 빗방울 돼도 기도했잖아요. 말세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공격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만 깨어있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기서 뜨겁게로 번역된 헬라어 액테네는 열렬한, 근련한, 깊게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렌필드라는 학자는 이 액테네를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시합에 나가서 운동선수처럼 늘 긴장된 모습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전체에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처럼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강조하고 성경 전체의 그 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구원명과 더불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죄의 개념은 언뜻 어울리지 않는 조화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죄인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내가 가정 주부면 주부답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사명 감당하는 게 틀리니까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보면 이순이처럼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저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나 무서워서 훈련 안 받을래.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맡겨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맡겨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꼭 쓰기를 원하시는데요, 아직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깨지면요, 사방에서 오라고 난려요. 전 세계에서 오라고 난립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만 부어주시면 평신도라도 관계없어. 저분 능력 있대 소문나면 사방에서 불러제껴. 오늘 기름 부음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어떤 질병도 여러분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방인의 삶을 떠나 사명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간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정욕을 따르는 삶.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욕심을 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의 욕심은 우리를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총명을 어둡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방인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지.